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4절 36절입니다. 34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제 나이 50이 되면 굉장히 노련해지고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어릴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50이 넘은 지 이제 몇 년 지났는데 노련하고 성숙하기는커녕 아직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남자는 죽을 때 되면 철이 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구나. 죽을 때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이제 알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짧은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 벌써 11월 중순이고 이제 1년도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묵상하게 됐는데, 요셉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요셉은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14년 뒤를 미리 대비합니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테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 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퇴 후의 삶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40대 50대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많은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60대는 여러분 60대도 들어야 합니다. 수명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60대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70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역시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풍성한 삶, 노후의 삶이 더 형통하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은퇴 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이 있은 후 7년 뒤에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7년 풍년 동안 다 쓴 게 아니라 매년 5분의 1씩 저축했습니다. 거둬들였죠. 그래서 7년 흉년을 다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 다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잠언 27장 1절 말씀 주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그리고 한 달 뒤에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곡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날 어떤 고민을 하느냐?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 곡식을 잘 보관해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흐뭇해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불렀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이 말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인간의 힘으로 뭘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합니까?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내일 일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래도 우리들은 연약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만나는 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7년 흉년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요셉으로 하여금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한 거죠. 자, 잠언 6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죠.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저축하는데 너희들도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후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부족하면 또 개인연금도 드는 거죠. 지출을 줄이고 아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손 벌린다라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오면 용돈이라도 좀 주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위해 지금부터 잘 대비하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제가 과거에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병원에 신방을 다니면 중환자실에 가보면 교통사고 환자나 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중환자실에 가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어르신들. 그냥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비극인 거죠.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설교하러 온 김민태 목사라고 있죠.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인데 이 김민태 목사가 이제 요양원 같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어르신들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걷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침대에만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도 이제 움직이질 못하니까 체중은 자꾸 불어나죠. 그런데도 움직이질 못하니까 요양사들도 이분들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대소변 받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분들은 내 힘으로 화장실도 못 가는 거죠. 요양사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목사님은 하체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혼자 살거든요. 독신이라서. 그래서 늙으면 혼자 될 텐데 내 다리라도 건강하게 해야 된다면서 지금부터 다리 운동 열심히 하시던데 여러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늙어서 못 걸으면 끝장입니다. 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건강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조금 대비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 운동하시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운동해야 합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요 옆에 남양주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6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수영장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6시 타임, 7시 타임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자, 두 번째, 삶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자 시작한 정책이 뭐냐 하면 삶의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자, 창세기 47장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곡식이 떨어지니까 돈을 받고 곡식을 팝니다. 모아두었던.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이제 그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6년 7년째는 땅을 다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의 모든 땅이 바로 왕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47장 20절 한번 볼게요. 성경 찾아야 합니다. 47장 20절. 창세기 47장 20절. 47장 계속 봐야 되니까요. 참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47장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정책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땅 그 곡식을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땅을 다 빼앗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막 주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주면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직 7년을 더 버텨야 합니다. 무상으로 자꾸 나눠주면 나라에서 다 주는구나 생각하고 아끼지 않아요. 막 쓰게 되죠. 어차피 없으면 또 나라에서 줄 텐데, 이렇게 해서는 7년 기근을 못 버텨냅니다. 애국에 있는 이 양식을 애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기근을 맞이한 나라에서 다 구하러 왔거든요. 아껴야 합니다. 아끼지 않고 막 나눠주다 보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더 나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시죠?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은 여러분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난한 이유는 이 나라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에게 그냥 돈을 막 나눠줬죠. 국민들은 공짜로 주니까 이게 좋은 줄 알고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돈만 썼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도를 맞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고 돈 받고 가축 받고 나중엔 땅을 받아서 나눠주는 거죠. 지금 요셉은 백성들의 거품을 빼고 있습니다. 삶의 규모를 줄이고 있죠. 7년간 풍년을 겪으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들이 명품에 해외 여행에 값비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계속 살아가다가는 망합니다. 그래서 줄이는 거죠. 허리띠 졸라 매게 합니다. 그래서 남은 흉년을 버텨내게 하는 거죠. 우리도 요셉에게서 규모를 줄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수입이 줄어들 겁니다. 왜? 나이 더 들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벌써 수입이 줄어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옛날에는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었지만 이제는 은퇴하니까 이젠 연금 받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확 줄어들었죠. 그런데도 옛날처럼 돈을 쓰다 보면 적자죠.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제 강남에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남편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요즘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진짜 제대로 못 먹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1년에 몇 번씩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더 기가 막힌데 이젠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석 못 타고 이코노믹 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헐, 내 버킷 리스트는 해외 여행 갈 때 비즈니스석 한번 타보는 게 죽기 전에 소원인데 이제 그분에게는 그게 일상인 거죠. 그 일상이 안 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돈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소비가 너무 크죠. 그 규모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15년 뒤에 내가 지금처럼 풍족하게 살 거야, 아니면 앞으로 15년 뒤에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더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삶의 규모를 좀 줄이면 되죠. 남들 하는 거 다 안 따라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외식 2번 했다면 1번 줄이면 되고, 그것도 많다면 한 달에 2번, 그것도 많다면 한 달에 1번만 하면 됩니다. 집 평수가 넓다면 좀 적은 데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약간 변두리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내 집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그 빚 갚느라 평생 다 보내고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는 규모를 줄이고 내가 그것에 맞게 여유롭게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여행도 줄이면 됩니다. 해외여행 2번 갈 거 1번 가고, 그 한 번도 벅차다면 2년에 1번 가고, 그것도 벅차다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TV 프로 중에서 이제 좋아하는 게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세계 다니면서 이제 세계 곳곳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저 정말 저곳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다니시지를 못하니까 이제 TV를 보면서 되게 만족해 하시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는 거하고 TV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 차이는 단 한 가지. 직접 보느냐, 간접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없애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우리 눈은 좋은 걸 보길 원해요. 좋은 것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전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눈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갔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 한번 가봤는데 그의 결론은 헛되다, 소용없구나, 그 말인 거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장님이라면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을까요? 뭔가 좋은 것들 소유하고 싶을까요? 뭐 하게요? 보이지도 않는데. 안목의 정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 없어지면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가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파산합니다. 이것이 사치고 내 분수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빚쟁이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잘 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되는 거죠.
삶의 규모가 줄어들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사는 게 빠듯합니까? 제가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뭐죠? 삶의 규모를 줄이면 돼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럼 풍족합니다. 자, 세 번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50대 이후로는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자, 50대 이후에 계신 우리 남성분, 여성분들 절대 욕심내면 안 됩니다. 요셉은 권력이 막강했죠. 바로 왕 다음이니까 그가 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모든 백성들의 그 재산들을 싹 다 거두어 들여서 자기는 하나도 안 갖고 왕 앞에 다 드립니다. 그냥 왕한테. 47장 20절 끝에 볼게요. 제일 끝에 보면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다 바로의 소유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요셉은 욕심이 없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은퇴 후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 은퇴 시기가 굉장히 빠르죠. 제 나이 정도 되면 이미 은퇴입니다. 은퇴하죠.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삶이 무료예요. 평생 일하다가 일하지 않으려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추기죠. 이 사업하면 좋다 그러더라. 여기 한번 투자해봐. 기가 얇아서 그 말을 듣고 평생 모았던 퇴직금 전 재산 다 해서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늦은 나이에 너무 무리한 사업이나 투자는 금물이죠. 잘못하면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일을 한다고 해도 돈은 좀 적어도 안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50대 이후로는 그러니까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규모를 줄이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안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9월 달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60대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보다 더 많다고 해요. 50대 취업자가 619만 명인데 60대 취업자가 665만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 낸 이후에 60대 취업자가 50대보다 더 많은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죠. 저는 한 10년 뒤에는 70대 취업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죠. 건강해지죠. 일하는 연령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은퇴 후에 리조트 바이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리조트 바이트가 뭔지 아세요? 리조트 바이트는 이제 리조트하고 아르바이트가 합쳐진 말인데 이제 스키장, 뭐 온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콘도, 리조트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근무 시간이 짧다고 그래요. 8시간씩 일을 하면 나이도 많은데 힘드니까 한 6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얼마 받느냐? 그냥 최저임금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리조트 같은 데서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 6시간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리조트에서 그냥 즐기는 거죠. 인생을. 어차피 노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큰 욕심 내지 않고 무리 가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은퇴 후에는 절대 욕심 내면 안 됩니다. 노욕이라는 말이 있죠. 노욕이 추합니다.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 그때 노년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죠. 자, 네 번째,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특히 교제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요셉을 볼 때 지혜로운 게 적을 안 만들어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잘 지냅니다. 자, 47장 21절 볼게요. 47장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이 흉년기에 모든
백성들의 토지를 다 국가 소유로 만들었지만 건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누구냐? 제사장들의 토지는 안 건드립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들이에요. 권력가들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땅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 애굽의 실력자들이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변방에서 굴러온 이놈이 우리들의 땅까지 다 빼앗으려고 그래?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건드릴 사람은 안 건드리는 거죠. 그들과도 잘 지냅니다. 그다음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원수같이 지내봤자 요셉만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과 잘 지냅니다. 여러분, 노년에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요,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닙니다. 외로운 거예요. 노년에 네 가지 고통이 있죠. 병고, 아픈 거, 빈고, 가난한 거, 무위고, 할 일이 없는 거. 네 번째가 고독고, 외로운 거예요. 고독고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걸으려고 이제 아내랑 이제 저기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를 갔었는데 쭉 다니다가 보니까 상가 사이 어떤 그 의자에 어떤 남자 어르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딱 보니까 한 80대 중반 되어 보이시는 분인데 정말 외롭게 보였어요. 그냥 한 곳만 가만히 바라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 느낌에 아이고 우리 할머니 보내시고 외로워서 저렇게 앉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한 1시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자리 갔는데 여전히 그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는 거죠. 또 돌아다니다 또 왔는데 이제는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계셨어요. 그 어르신이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게 고독고구나. 누구 하나 얘기 나눌 사람 없고 날은 추워서 갈 곳은 없고 따뜻한 곳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시간 보내는 거죠. 지하철도 순환선에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왜? 추웠고 더워서 갈 곳은 없는데 지하철 순환선 타면 공짜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많을수록.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5가정 이상은 돼야 됩니다.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식사하거나 얘기 나눌 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사람 생각하느라 기분 나쁜 채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우리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도 너무나 짧아요. 저희 부모님 저 지방에 계신데 잘 못 보거든요. 1년에 명절이나 뭐 이제 그 사이사이 한두 번 잘 못 봅니다. 바빠서 시간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갈등하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 적을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보다 더 좋은 분들은 없어요.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분들. 왜? 일주일에 한 번은 봐요, 무조건. 그 다음 어떤 데는 주중에 또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고 내 힘든 이야기하고. 목장 나눔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순간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한 옆에 분들
내 아내 보지 말고 우리 다른 분 한번 지켜 한번 보세요. 옆으로. 그분들이 내 장례식 오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 장례식 와서 예배 드려 주실 분들이라고요. 제가 여러분 장례식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이곳을 떠나버리면 누가 합니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피를 나눈 형제들,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더 자주 만나요. 더 자주. 늘 곁에 있는 분들이죠. 이들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주보에 실수로 못 올렸는데 제가 그냥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절인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무리에서 왜 갈라지느냐 하면 소욕, 욕심 때문에. 욕심.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이익 챙기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은 그 욕심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만 버려도요, 사람을 잃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잠언 19장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사람이 너그러우면 곁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 받아주니까. 선물 주면 좋거든요. 그 사람이 좋은 거죠. 곁에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잘 베풀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 곁에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베풀라는 겁니다. 베풀고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찾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네가 힘들 때, 재앙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거죠. 친구가 없고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반대로 적용해 보면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 인색한 사람, 자기만 챙기는 사람, 손해 안 보려는 사람 외롭습니다. 그 다음 너그럽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속이 좁아요. 맨날 삐져. 곁에 안 갑니다. 그 다음 베풀 줄 몰라. 물 위에 던질 줄 모릅니다. 인색해서 사람들이 그 곁에 안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외롭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내 곁에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 곁에 믿음의 지체들 절대 떠나선 안 됩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에요. 5번째,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요셉의 정책을 가만히 보면 이제 왕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23절 말씀 볼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요셉 보고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문헌을 보면요, 그때 당시 보통 이 이자를 얼마 받냐면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받았다고 합니다. 곡식을 구워주잖아요, 종자를. 그럼 수확해서 반을 바치거나 3분의 1을 바치는 게 그때 당시 법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5분의 1 금리를 싸게 빌려주는 거죠. 다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보람됐을까요? 이때 행복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선을 행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삶이 무료해지지 않고 행복해지려면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면, 내 가족만을 위해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만을 위해 살면 불행해집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냐?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서 내 몸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요셉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 덕을 보게 하는 것.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당신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나로 인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내 물질, 내 시간, 내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유는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내가 살맛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참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하면 제가 어제 결혼식 예배를 집례했는데 제가 행복한 이유는 저 부부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저 너무 감사했어요. 또 우리 신랑이 우리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막 불러 이렇게 축가로 줬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행복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옆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더 큰 행복은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덕을 보고 행복해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 곱하기 한 10,000 정도는 될 거예요. 우리 션이라고 좋은 일 많이 하죠. 아니 왜 저렇게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나 몰라서 그래요. 저렇게 살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들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죠.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 누군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제 삶을 다 써 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를 행복하기 위해 제 몸을 그냥 닳도록 하나님 그냥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기 삶 절대 나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여행 다니고 편안하게 살고 안락한 삶을 살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다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허무해요. 인생이 헛되고 의미가 없죠.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무료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행복해요. 그럴 때 사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느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이제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창세기 50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 50장 24절입니다.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를 반드시 옛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러니 내 해골을, 내 유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묻어 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허망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그대로 죽게 하실 겁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이기적인 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물려주는 거 많이 물려주지 마세요. 왜?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게 하는 걸림돌인 거죠. 더 잘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빠져서 살게 할 뿐입니다. 요셉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만 해달라. 이거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삽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삽니다.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의 자유와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고 신앙마저 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사기. 엄마 아빠가 죽자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잊었더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여러분입니다. 왜요? 물려줄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교회를 거부합니다. 근데 그 거부는요, 부모님의 강압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지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 말씀대로 사는 모습. 정말 내 삶이 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청소년부 애들이 딱 마치고 청년부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없어져요.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국 대학생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5%가 안 됩니다. 대학생 중에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5명이 안 된다는 거죠. 성교학에서는 5%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지나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죠. 다 떠납니다. 불러들여야 되는 거죠. 청년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같이 좀 해주세요. 우리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줄 때 교회 남아 있거든요. 아직 교육자를 모실 형편이 안 되지만 여러분 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건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것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한 달에 3일씩 완전 금식 몇 년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교회도 안 다니고 방탕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애쓰고 내가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막 좀 길었지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에 다 있으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노년의 은퇴 후를 이렇게 잘 대비하셔서 노년의 삶이 형통하게 되시길 복된 삶이 되시길